영국의 유명한 성가 지휘자였던 레클경이라는 사람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자기가 지휘를 하고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찬양들을 잘 연습시켜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공연 하루 전날인 D-Day -1이 되는 그날에 이제 모든 단원들과 합창단과 또 아리오를 하는 가수들과 함께 총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총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총연습하는 날은 입장권을 끊지 않고도 와서 함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핸델의 메시아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합창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주 살아계심을 압니다라는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나옵니다.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 내가 주 살아계심을 압니다라는 아리아라는 곡을 이제 열심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음색과 정확한 음정과 정확한 박자와 감정과 호흡을 살려서 정말로 듣는 이들도 하여금 야, 참 노래 잘한다.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내가 주 살아계심을 압니다라는 곡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휘하는 레클경이 지휘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지휘하는 손을 멈추자 노래하는 가수가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곡을 함께 연주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한참 진행되어야 할 노래의 중간에 멈추고 나서는 관중들도 왜 그럴까?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렇게 정확하게 찬양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휘자가 지휘를 멈췄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관중들도 영문을 몰라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때 지휘자인 레클경이 그 소프라노 가수를 향해서 너 정말로 내 주가 살아계심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프라노 가수는 내 주가 살아계심을 아느냐, 내 주가 살아계심을 압니다라는 이 곡을 찬양하면서 정말로 주가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관중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얼마나 정확한 음정과 정확한 박자를 가지고 정확한 감정을 들어서 노래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를 봐달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했겠냐는 거죠.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이 가수는 정말로 주가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음색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정도로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핸델의 메시아를 합창하면서 공연하면서 중요한 아리아를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가수에게 지휘자가 너 지금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노래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가수는 그저 어리둥절하면서 예라고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그럼 다시 한번 부르자라고 시작하면서 지휘봉을 잡습니다.
이제 이 가수는 무슨 호흡이 어떻게 되나, 음정이 어떻게 되나, 박자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압니다라는 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 부르면서 듣던 관중들이 야, 참 잘한다.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하면서 감탄하던 관중들이 이번에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겁니다. 감탄에서 감격으로 바뀌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들었다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가끔씩 하다 보면은 바빠서 정말 교회 가고는 싶은데 짬이 안 나서 틈이 안 나서 교회를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보살펴준 은혜를 입힌 부모를 모르고 그저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야, 그래 참 똑똑하다, 대견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분 계십니까? 불효자식이라고, 부모도 모르는 놈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누가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누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만드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절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찢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찢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라프라는 말인데 물어 뜯다,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볼일을 보고 거래 명세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명세표 어떡합니까? 그냥 명세표 그대로 쓰레기통이나 휴지통에 이렇게 버리는 분 계십니까? 별거 아닌데도 분쇄기에다 집어넣어서 이 서류를 완전히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어넣지 않고
4등분이나 8등분 해가지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필요한 거는 자기가 가져가서 서류상에다 붙여놓고 기록해놓고 보관하는 거잖아요.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이유 하나로 갈기갈기 찢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원망 저것도 불평 이건 속상해 짜증나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 왜 그 하나 못하냐? 왜 그 말만 하냐? 하면서 서로 그냥 인정하지 않고 트집만 잡으려고 하고 남 흉남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감사가 넘치고 서로 용납하고 화합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요 하나가 되는 교회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김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장을 하다 보면은 교회 일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는 사람만 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안 하는 사람은 미안한 줄 알고 좀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음료수라도 좀 사오고 나 오늘 볼 일 때문에 그래서 미안해 이거 먹고 힘내 내가 다음에 같이 할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몰라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뒤에서 그걸 왜 그렇게 해? 날짜를 왜 이렇게 잡았어? 오늘같이 바쁜 날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 왜 김장을 한다고 그래 하면서 그냥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투정만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동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각 선교회 회장님들은 필히 참석하셔서 같이 좀 돌보고 우리 목장에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참석 안 했는지 선교회 회장이 참석해서 같이 격려할 때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도 힘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지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코는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모든 평범한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했고
구식 금요 기도에도 찬양했던 볼트만의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가사가 은혜스럽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에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라는 고백. 응답해 주신 기도 감사,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감사.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에는 향기로운 봄날도 있고 외로운 가을날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밀려오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사라진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거절당한 것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지금까지 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응답받지도 못하고 거절당했는데 감사가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처럼 그렇게 쉽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당했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 그럼에도 거절당했으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중단되거나 담보 상태에 빠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점점 감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들어와서 암몬과 모압이 국경 분쟁을 하던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발락 왕의 요청을 받은 발람 선지자는 이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 말대로 순한 나귀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가라는 길을 멈추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가 왜 이래? 가라는 길로 하려고 왜 밭으로 가면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나귀가 벽 쪽으로 기대어 가서 발람 선지자의 발을 다치게 합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래?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래 하면서 더욱더 세차게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이제 나귀는 땅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도대체 이놈의 나귀 실성을 했나 갈 때가 됐나 하면서 그냥 더 세게 빼기 시작하자 나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합니다.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님 동행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냐고. 내가 왜 이러는지 생각해 봤냐고. 나는 못 간다고. 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동물이 말을 한다는 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깜짝 놀란 발람 선지자가 눈을 떠보니까 앞에 검을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지 못하고 패역하다. 저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이거는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거절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얕은 안목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나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왜 그렇게 야속하고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섭섭했는지 몰라도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인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작정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도 일이 잘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원망하고 한숨 짓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조용히 눈을 들어 천사가 발람 선지자의 앞길을 막은 것 같이 지금 내 길을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낮아지고 연약해지면 그때는 우리가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약한 인간임을 비로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늘 그 병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와 같이 병이 곧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얻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지금 얻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붙잡게 되고 주님께 더욱 간구하는 삶을 이루어주고 있다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은 나를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믿음의 끈이라고 고백하고 병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불행이 아닙니다. 질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질병이 뭐예요? 간질병입니다. 육체의 큰 가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만 얹고 기도해도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는 능력자였습니다. 권능자였습니다. 하다못해 바울이 쓰던 손수건, 땀을 닦던 손수건만 머리에 올려놔도 그 사람의 질병이 고쳐지고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예수의 큰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그 기도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기도입니까? 자기의 육체의 가시, 이 간질병을 좀 고쳐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가 갑자기 간질이 도져가지고 몸을 벌벌 떨고 비비 꼬면서 거품을 물고 그냥 강대상에 쓰러지고 그냥 뒹굴뒹굴 돌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장님들이 쫓아와서 목사님을 안정시키고 성도들을 그냥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따뜻한 교제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나서 새신자들이라도 왔다면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많은 이들 앞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쓰러지고 거품 물고 뒹굴뒹굴 뒤들고 그러면 군중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질병도 온전히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냐고. 질병을 고쳐준다고 그러냐고.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고쳐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온전히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학자는 감사는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것 같아서 벽에다 공을 던진 공은 누구한테 와요? 던진 사람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던져보세요. 뭐가 오겠어요?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를 던지면 감사가 오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던지면 원망과 불평밖에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치통 때문에 고민하신 분 한 번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충치가 났거나 아니면 윗몸이 부었거나 하여튼 치통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저는 치통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냐, 이빨이 너무 쑤시고 아파서 다리가 절뚝절뚝거릴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여러분, 밤에 잠 한숨도 못 자는 그 치통 치료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냐 하면서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치통이 생겼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미리미리 치료 좀 하고 치과 가서 관리 좀 받을 걸 후회하면서도 치과 가서 그 아픈 걸 치료받고 나서는 또 언제 그랬냐 듯이 금방 까먹고 지나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여러분 당연하죠? 오늘 교회 왔다가 감사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김장한다니까 김장 도와주고 저녁 때 가서 집안 편안히 들어가면은 그래 뭐 이거 뭐 당연하지 뭐 매일매일 그냥 내가 하는 일인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멀쩡한 대낮에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헬기가 와서 그냥 집을 들여박는 세상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하루하루 온전히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 그거 뭐 내가 조심하고 내가 잘 다녔으니까 내가 횡단보도 정확히 지키고 신호등 정확히 지켰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걸 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감사해야 돼. 그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자녀들이 학교 간다고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잘 갔다 와서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서 올바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가정으로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당연한 거지. 애가 학교 갔다 오는데 뭘 감사해? 정말 그럴까요? 우리 대동의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한 날 한 날 내게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을 온전히 진행시켜주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한 날 한 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길거리에 보면 실종된 자 찾습니다. 실종된 아무개를 찾습니다. 프랭카드 본 적이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세요. 미련한 자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는데 뭐,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일 텐데 뭐,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은 나라는 말인데, 제공한다, 경험하게 한다, 만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나에게 가장 큰 감사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산다고 할지언정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내 인생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힘이나 지식으로 아니면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건질 거, 뭐 하나 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도 그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축복인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립니다.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더 넘쳐날 것 같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감사가 더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는 둘째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들 힘든다고 합니다.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자는 찢겨질 것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언제나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앙생활에서는 나를 제거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 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누구?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모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집사람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상처나고 찢겨지는 삶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평범함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에게 더 큰 감사의 열매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참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었음을 고백할 때 참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언제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동행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대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이사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